여러분 신명기 17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들의 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라고 오늘도 여러분 몇 가지 규례를 말씀하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 제물이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흠이나 악질 있는 피부병이 있는 제물을 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데 흠이라든가 피부병이 있는 제물을 어떻게 바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 당시 여러분들 제사는요, 번제라고 해서 불에 태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소, 양, 염소를 가져가게 되면 여러분 제사장이 그 제물에다가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불에 태우니까 여러분 흠이나 악질이 피부병이 있어도 여러분 있든 없든 여러분 불 태우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 아시겠죠? 한마디로 깨끗한 제물을 드려도 이것도 불태울 거고, 어떤 흠이나 피부병이 있는 제물도 불태울 거고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흠이나 피부병이 있는 거 어차피 사람들은 모르니까 불태워 없어지게 되니까 한마디로 흠 있는 제물인 거를 사람들이 모를 거라 생각해서 여러분들 그냥 흠 있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런 짓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너희들의 제물이 지겹다 그러잖아요. 가증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뭘까요? 자기들이 흠과 피부병이 있는 제물을 제사할 때 이게 불태워 없어지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보지 못하니까. 근데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한마디로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말하냐면 너희들 제물 드릴 때 사람들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고 생각하고 제물을 드릴 때 흠이라든가 피부병이 있는 것들을 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지 못하니까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여러분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보이는 것들은 여러분 신경 써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보이지 않는 건 여러분들 그냥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꼭 기억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보시니까 설령 이 흠과 악질이 있는 이 재물 사람들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보시니까 늘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재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그 재물은 가증한 재물에서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사람들의 태도는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는 일단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면서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면서 특별히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걸 늘 생각하면서 내 마음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죄 못 짓는 사람입니다. 혹시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죄를 짓으면 곧바로 시도 때도 없이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의 삶을 받아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따라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의 착각이 뭐냐면요, 사람들은 눈에 보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알 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너무도 분명한 실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오히려 여러분 뭐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보다 눈에 보이진 않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면 오직 순종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회개합니다. 수시로 마귀가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말과 행동에 있어서 여러분들 나를 넘어뜨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순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또 곧바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경외하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시키죠. 너 회개하라. 시도 때도 없이 회개하는 거.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모든 것을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은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몸이 좀 많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늦게까지 잠을 자려고 하는데, 제가 아침마다 하영이를 여러분 학교를 데려가거든요. 근데 하영이가 여러분들, 얘는 신기해요. 저랑 새벽 기도회 때 같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제가 같이 일어났다가 제가 돌아오면 저를 반겨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잠을 자는데, 얘가 그때부터 얘는 학교를 9시까지 가면 되거든요. 집에서 여러분 8시 30분부터 출발했는데 얘가 6시 반부터 저를 깨웁니다. 빨리 학교 가자고. 그럼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긴 하지만 용서하세요. 짜증날 때가 있어요. 어떤 날은 한 번에 여러분들, 이 아이가 계속해서 6시 반인가 아직 학교 갈 시간이 여러분 너무도 많이 남았는데 저를 계속 깨우면서 아빠 학교 가자고. 여러분, 그만 여러분들,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만 화를 내버렸어요. 하영이한테 여러분 죄송합니다.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영이가 여러분 특유의 표정이 저한테 화내면 애는 온 세상이 다 무너진 줄 알아요.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아빠가 나한테 이러니까 애가 고개를 푹 숙이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잤어요. 근데 자고 나서 여러분,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 아내는, 제가 화를 내면은 제 아내는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불안하대요. 왜냐하면 그 장인어른이 여러분, 제 아내가 어렸을 때 화를 좀 많이 내시면서 가정을 어렵게 했나 봐요. 그런 것 때문에 늘 가정이 긴장이었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또 화를 내니까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지 화를 내면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떨리고 마음이 아프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당신이 이렇게 화내면 내가 너무 힘들다고 저한테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순간 여러분, 제가 아내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라도 화를 내지 않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했죠. 근데 여러분, 그때 그 고백을 하는데 주님께 곧바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 아내를 위해서라도 화를 내지 않으려는 것처럼 나도 너가 혈기 내고 화내면 나도 내 마음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고 주의 종이고 목사인 사람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혈기 부리는 거 얼마나 여러분 싫어하십니까? 모세가 여러분 반석에서 여러분 물 내려고 혈기 한번 부렸다가 여러분들 가나안 땅 못 들어가기까지 하잖아요. 하나님은 저에게 너가 네 아내 때문에도 혈기 안 내기로 한 것처럼 내가 항상 너를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를 경외함으로 너가 혈기 내면 내 마음이 무너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아내를 위해서도 그렇고 주님을 바라면서 혈기를 내지 않기로 여러분 더욱더 결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가장 최고 축복,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보이는 문처럼 바라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모든 걸 다 보세요. 마음의 생각,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주님 앞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걸 또 말씀하시는데, 그 악은 뭐냐? 바로 우상 숭배하는 악입니다. 여러분, 2절부터 5절 좀 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게 명령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들 중에 하나님이 아닌 어떤 우상에게 절을 하고 숭배하는 사람을 발견하며, 그리고 그것을 한 사람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증인이 된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우상 숭배한 걸 봤다. 두 사람이 증언하면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잔인하죠, 하나님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시작.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배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뭐요?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탁 두잖아요. 그럼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여러분 미혹이 있거든요. 나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악은요, 죄악은요, 여러분들 누룩 같아서 금방 퍼집니다. 여러분 꼭 복음만이, 성령의 역사만이 퍼지는 것이 아니고요, 죄악도 여러분 방치하잖아요, 퍼집니다. 여러분 악을 철저하게 뿌리째 뽑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죄악이 있어요. 이 악을 제하여야지. 이 악을 제하지 않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이 죄악으로 해서 나도 무너지고요, 이 죄악으로 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퍼진대도요. 특별히 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고 더 의지하고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보다 먼저 찾아가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에 빠지는 게,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사람도 많고요, 정말 많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너무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보시잖아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우상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으라 하세요. 그것을 너무도 싫어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우상을 싫어하시냐면, 하나님 아예 그 선지서에서, 호세서가 대표적이죠.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면 마치 결혼한 부부가 있는데 어떤 여자가 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음행하는 거라고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일절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상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에게 분리개척하면서 저에게 너무도 분명히 주신 말씀이 있어요. 선한 목자교회 분리개척 시작하면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스럽게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 어쨌든 우리 지금 현재 포도나무 교회가 이제 마지막 분리개척한 교회잖아요. 지금까지는요. 저도 여러분 이미 분리개척 나간 교회들을 보면서 타단지석으로 삼습니다. 잘한 거는 그대로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포도나무 교회도 이미 앞서 나간 분리개척 교회들에게 좋은 점은 지금 배우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타까운 모습들은 여러분 정말 선한 목자의 부목사로 있으면서 주님이 좀 배우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한 목자교회를 떠났으면 선한 목자교회 바라보고 의지하고 요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여러분 담임 목회 나간 우리 한 선배 목사님은, 여러분 제가 그분은 목회를 지금 너무도 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보다 수년 일찍 담임 목회 나가셨는데 교회 이렇게 부흥하는데 하나님한테 후배 목사님 저에게 한마디 해달라고, 제가 어떻게 목회하면 될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딱 하나 얘기하더라고요. 왕정호 목사님, 분리개척하는 그 순간 선한 목자교회 바라보지 마세요. 선한 목자교회 바라보면 거기서 그냥 한계가 딱 그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포도나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감사원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글쎄요 선한 목자교회를 의지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이번에 제가 예배당 입당하면서 건물 얻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일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입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또 다른 악을 얘기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각 지파가 거주하는 성읍에는 지파별로 세운 재판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파별로 여러분 흩어져서 재판장들이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근데 각 지파 안에서 재판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때는 중앙성소로 오라는 겁니다. 중앙성소에 오면은 그 중앙재판장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그 재판을 받는 건데, 그 내용이 8절부터 13절에 나오는데, 중앙성소에 있는 상급 재판장,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최고의 권위가 있는 재판장인데, 거기에서 여러분 재판을 누가 하냐면 레위 제사장들과 재판장들이 판결해 주는데, 그들의 재판의 기준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내게, 시작,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여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한마디로 그 당시 여러분들 재판하는 최고 재판자들은 오직 기준이 뭡니까? 오직 성경 말씀, 오직 율법대로 판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대 기준입니다. 이 성경 말씀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대로만 판결하고, 그리고 그 판결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판결을 그대로 따라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시작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이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죽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무법하게 행하는 사람. 여러분 여기서 무법하게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의 율법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나는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겠다면서 내 생각과 고집대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죽임으로 악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악이 또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다르고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과 아무리 여러분 다르게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는 오직 기준은 성경 말씀대로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리학 용어 중에 에펠탑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에펠탑이 지금은 명실공히 프랑스 여러분 이런 랜드마크가 됐죠. 근데 여러분 처음 에펠탑을 세울 때는 많은 예술가들과 시민들이 심하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저런 흉물스러운 쇳덩이를 저렇게 크게 만들어 세우면 파리의 아름다운 경치를 다 망쳐버릴 것이라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근데 그 프랑스 정부가 그 반대를 무릅쓰고 에펠탑을 세웠는데 시간이 갈수록 에펠탑을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보고 나가면서 계속 보고 그러면서 익숙해지면서 눈에 익숙해지니까 에펠탑이 친숙해지면서 호감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요? 프랑스 사람들이 에펠탑을 여러분 다 너무너무 좋아하죠. 자랑스러워하죠. 여러분 이처럼 에펠탑 효과는 뭐냐? 처음에는 싫어하거나 무관심했지만 계속 반복 노출이 이루어질수록 호감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여러분 오늘날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에펠탑 효과입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혼전 성관계를 간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간음이란 얘기가 다른 거 아닙니다.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거고요.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관계를 갖는 거예요. 혼전 성관계. 이 혼전 성관계 하나님은 분명히 간음이라고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뭐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이 세상 어떻습니까? 혼전 성관계가 굉장히 만연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그런 거 안 가지면 여러분들 바보 취급 받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제가 군대를 갔지만 여러분 제가 진실은 말합니다. 방위 갔다 왔습니다. 할렐루야. 군대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찔리긴 하네요. 근데 방위도 군대잖아요. 전투 방위 18개월. 저는 여러분 동사무소 방위는 아니었습니다. 5시까지 현역들과 똑같이 지내다가 5시 이후로는 여러분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군대에서 있으면서 여러분 제가 별명이 천연기념물이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왠 줄 아세요? 다 혼전성관계를 다 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저만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 저보고 이런 천연기념물이 다 있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혼전성경 여러분 지금은 갈수록 여러분 우리 청소년 청년 아이들까지 여러분 이것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요. 여러분 동성애요. 지금 여러분 미국과 유럽은 당연하고요. 지금 우리나라까지 여러분들 동성애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드라마 영화 속에서 계속 동성애를 얘기하니까 여러분 동성애가 얼마나 만연돼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동성애가 아무리 이상에 만연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동성애는 죄라고 말씀하셨고 동성애는 오직 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유기성 목사님이 제가 작년인가요? 동성애에 대해서 칼럼으로 옮겼습니다.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글을 올리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여러분 유 목사님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는지 몰라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제는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미국의 감리교회는 이미 동성애자를 여러분들 목사 안수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아무리 여러분 동성애가 만연돼 있다 할지라도 익숙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동성애는 죄라고 말씀하셨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직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이혼하지 말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혼이 여러분 요즘에 너무도 만연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너무도 분명히 말씀하신 게 이혼하지 말라도 주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그 말씀에 오직 아멘이고 순종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한 위기 가운데 있는 부부가 이혼이 가운데 있으면서 한 성도님을 섬겼는데 그 아내 되신 성도님이 당신의 남편이 이런 잘못했다고 하면서
목사님 이혼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목사님들한테 다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목사님들이 다 이혼하래요. 당신의 남편 이건 너무한 겁니다. 다 이혼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만 이혼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목사님 정말 이혼하지 않는 거 정말 맞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순간 마음이 좀 흔들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성도님, 저는 제 생각과 의견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목사로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오직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성도님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해하지만 성도님 이혼하지 마셔야 됩니다. 감사하게 여러분, 그분이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은 왜 다 이혼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어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절대 기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14절부터 20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왕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 왕이 필요성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고 먹고 사는 거 책임져 줄 거고 안보도 책임져 줘서 이방 나라 너희들을 못 쳐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징계 내려서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이때 사사기 시대 때 사람들이 적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 말씀은 순종은 못하니까 이제는 불안하니까 왕을 달라는 거예요. 왕이 있어야 전쟁을 지휘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원천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지 못한다고 말씀하진 않으셨습니다. 왕을 세울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 왕의 가능성을 열어주셨는데 왕의 조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왕은 다른 나라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왕은 그 나라가 누구 거예요? 왕 자기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기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왕을 세운 기준들이 나오는데 왕을 세운 이 기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15절부터 19절 말씀 여러분 좀 길지만 우리 수협에 오신 분들은 여러분 성경을 좀 더 공부하시라는 의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의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의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은 몇 가지 기준을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반드시 세운다는 거예요. 왕을 세우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걸 그대로 정의하겠습니다. 우리도 어디 가운데 여러분 리더를 세우고 사람을 세울 때 사람이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이 정한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예요? 다른 사람은 안 되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논리가 지배하고 있거든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논리가 지배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둘째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왕은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거는 뭐냐? 말을 말합니다. 군말. 그 당시 여러분 전쟁할 때 여러분 말의 위력은 대단히 컸습니다. 이 말만 있으면 거의 전쟁 이긴 거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병거를 많이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신기하죠? 전쟁하려면 병거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왠지 아세요? 말 많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게 될 거니까 병거를 많이 여러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금하신 것이 있거든요. 출애굽하고 나서 너희는 절대로 애굽을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병거들, 말들이 그 당시 가장 좋은 말들이 어디 있어요? 메이드 인 애굽입니다. 애굽 말들이 최고로 좋으니까 여러분 애굽을 또 가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한마디로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셋째는 뭐예요? 왕은요, 아내를 많이 두거나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야 돼요. 아내를 많이 둔다는 건 뭐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욕을 절제하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아내가 여러분들 이방 여자들 여러분들 그 당시에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 이런 관계를 맺고 여러분 전략상 여러분 이방 나라의 여자를 내 아내로 왕들이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방 나라의 여자들이 섬기는 우상을 이스라엘 왕도 섬기게 되고 같이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이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금도 많이 모으지 말라. 한마디로 물질적 욕심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넷째입니다. 왕으로 세워진 사람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이 직접 기록해야 되고 평생 옆에 두면서 읽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교만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왕과 그의 자손들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재물도 함부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우상 숭배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못된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말씀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고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운다 그래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근데 여러분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석에 들어오는데요 어떤 목사님은 성경 말씀을 너무도 잘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말씀을 가르칠 때는 너무 잘 가르치는데 실제로 삶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뭡니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성경 말씀을 지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 말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요?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해야 되는 백성이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그것이 동기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될 때 하나님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모델로 주신 분이 있습니다.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에 대해서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여러분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또 잘 가르쳤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았습니다. 저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동기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물한 내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꼭 드리고 싶은 선물 하나가 있습니다. 시편 147편 10절 말씀인데요. PPT로 좀 띄울 수 있나요? 이 말씀 여러분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란 자들을 기뻐하시노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린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고 잘 나가고 돈 많고 성공하고 이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여러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만 경외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의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읽어드릴게요. 한 수도 원장이 얼굴도 못새기고 무엇인가를 잘 잃어버린 제자를 편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를 시기해서 원장님에게 항의했대요. 왜 원장님은 그 제자만 그렇게 편애하냐고. 그러자 수도 원장이 그 이유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모든 제자를 불러서 닭 한 마리씩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아무도 안 보는 곳에 이 닭을 죽이라고 해요.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죽인 닭을 다 손에 들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수도 원장이 사랑하는 그 제자는 제일 늦게 왔는데 죽지 않은 닭을 손에 들고 온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그를 향해서 원장님의 지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한 제자라고 비난합니다. 그때 그 원장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닭을 그냥 죽이지 않고 그냥 데리고 왔냐? 살려서 왔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종일 다녔지만 하나님이 안 보시는 곳은 아무것도 없어서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원장이 다른 제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왜 이 제자를 사랑한지 알겠느냐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